복음 한 스푼 김용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오늘 본 29장 전에 27장에는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복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는 출애굽한 그 이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29장의 마지막 절 29절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진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감추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일들은 나타나게 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 통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영적인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감추어진 일을 찾아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쯤은 맞고 반은 또 틀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중에 영적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말씀과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뜻은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현재는 감추어진 일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진 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무조건 모르고 그냥 깜깜한 길을 가야만 되는 건가? 그리고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과거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이모님이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저를 군대에 면회 왔던 일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희 서울에 살고 계신 이모님께서는 대전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시집을 왔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정말로 서울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로 제가 면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뭐 김밥도 사고 치킨도 사고 빵을 사는데 저희 군대 요원이 한 7, 80명이 됐으니까 빵을 한 100개 정도를 사와서 군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나눠주라고 저희 이모님이 제과점에서 빵을 100개를 이제 사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100개를 사니까 박스로 한 두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스를 2개를, 3개를 해서 이제 다 포장하고 이모가 이제 그걸 계산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킨도 사야 되고 김밥도 사야 되고 여러 개지를 사야 되는데 저희 이모님은 그 제과점에서 빵을 사놨는데 그 빵을 그 주인이 내가 따로 딴 데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몇 개를 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한 3박스 정도 되는 거를 다 머리에 이고 그리고 시장을 다니면서 치킨도 사고 그러면서 낑낑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빵을 판 빵 주인이 제과점 주인이 자기가 판 그 빵을 어, 훔쳐서 빼내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희 이모님은 의심이 좀 많았고 아마도 그것은 어,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님이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이모님이 뭐 냉장고를 사거나 TV를 사거나 선풍기를 사거나 그런 가전제품을 살 때는 꼭 삼성 제품만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할인마트나 용산이나 그런 데 사지 않고 꼭 롯데백화점에 가서 샀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을 할인 제품 할인마트에 가서 하는 것보다 한 3, 40% 많게는 한 50%가 비싼데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 이모님은 삼성 제품을 사고 그리고 그것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선전할 때 우리 제품은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삼성 제품을 산 게 아니고 저희 이모한테는 고장 났을 때 친절하게 항상 달려와서 고쳐주고 친절하게 했었던 그 어떤 AS 직원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 나타난 일, 자기 삶에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카누를 운전하며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예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되게 공감이 됐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카누를 탈 때는 이렇게 카누를 딱 운전해서 갈 때, 어, 내가 이렇게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뒤쪽으로 운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카누를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풍경들, 지나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것을 보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앞쪽으로 가는 거죠. 지나온 뒤를 보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앞으로 가는 것이 카누를 운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들, 내가 겪어온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그리고 성경에 써졌던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와 비슷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나에게 나타났던 일을 통해서 감추어진 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예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예지적인 실력이 아니고 그 미래를 담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인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빵을 하나에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는 빵을 살 때는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면서는 몇십만 원이 더 비싼데도 백화점을 신뢰하고 삼성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모님에게 있었던 어떤 경험치와 그리고 살면서 느꼈던 어떤 삶의 체험이겠죠. 저희 이모님이 빵을 하나 살 때도 냉장고를 하나 살 때도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중에 믿음의 표본이 되고 믿음의 원조, 그렇죠. 믿음의 실력자인 거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그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 집을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고수, 믿음의 원조, 믿음의 기초인 아브라함도 뭔가 알고 다 예측하고 다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갈 바를 모르고 감추어진 미래를 향해 카누를 조정하며 가는 그 카누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한치의 예측도 할 수 없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지함,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일, 그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학원 운영을 한 15년 정도 했었는데 입시생들이 학원을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어떤 것들 뭐 여러 가지 광고가 있지만 그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그 학교에 작년도에 몇 명이나 갔나. 그래서 유명한 학원들은 보면은 바깥에 현수막에 어느 학교를 붙었다고 하는 그 이름들을 빼곡하게 건물을 채우도록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온 그 보여진 합격자를 보면서 나도 미래에는 붙을 수 있다라는 확률을 갖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학원을 등록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감추신 걸까요? 왜? 좀 나타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 성경에도 좀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나의 알 수 없는 그 암담함, 그 답답함을 풀어주게 좀 나타내 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감추신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졸부 아버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땅이 좀 많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버지는 그냥 근검절약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데 자식들은 그중에 뭐 좀 망나니처럼 돈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좀 모질지 못하고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이 해달라는 것은 뭐든지 해줬는데 다만 하나 이 아버지에게는 법칙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매주 월요일 날 아침은 집에 와서 아침은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이 먹는 자리에서 항상 일주일 쓸 수 있는 용돈을 원하는 만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멀리 한 달씩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다고 해도 절대로 일주일 이상의 용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뻔히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라도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겠죠. 감추어진 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졸부 아버지와 그 마음은 어쩌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답답하지만 우리의 미래, 내일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실력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 시간, 매일 만나 동행하며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고 그리고 나타난 일이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고 그리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림프종 암에 걸렸고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깨끗게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일에, 저의 인생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산병원에 가니까 수만 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암이 한 달 만에 그냥 없어진, 아무 치료도 없이 그냥 없어진 저 같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저는 지금 1시간 이후 그리고 내일 일, 아니 1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제 인생 끝난 그 다음의 일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은 앞으로 1년, 아니 1분 후도 감추어졌지만 그 감추신 분, 그 감추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신뢰함으로 이 감추어진 일을 저에게 답답한 일이 아닌 기대되는 일, 그리고 감사한 일, 그리고 행복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죽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냈던 일들,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성경 속, 아니 유튜브 속에서 나타난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고 그 믿음 앞에서 내 인생에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들을 답답해하지 않으며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자유로운 자의 삶, 하나님의 그 행복한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